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0 나 맡은 본분은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서오니 말씀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흘려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재물의 염려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말씀 듣고 30배, 60배, 100배까지 자라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심겨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심령에게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고 마음에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하나 따라가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사람들의 환호를 주의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밖에서나 안에서나 때때로 우리는 위험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위험은 언제냐?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 보면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 칭찬하고 우리 박수를 쳐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를 쳐준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또 찬양할 때 때때로 우리 박수가 나오잖아요. 네, 그때 박수 칠 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도 겸손하게 때로 인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칭찬이 이 높임이 과할 때가 있습니다. 칭찬을 넘어 환호를 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여겨서 높이는 것이 추앙하는 것이 저분은 대단하다, 저분은 신령하다. 그렇게 때때로 우리도 사람들을 높일 때가 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높임을 만약에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때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자신들을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 높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기를 마치 신처럼 여겨서 그렇게 신처럼 대우하고 더 나아가 자기들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난 두 사도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소리를 질러요. 환호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바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갔고 또한 우리 그 안진뱅이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선포하여 나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알고는 있지만 우리도 때때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높일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선 이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 우리는 사람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루스드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눈앞에 보이는 대상에게 집중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상을 높이고 추앙하며 그들을 신처럼 높이는 것이. 자, 오늘 말씀 1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지금 이들이 너무나 놀란 가운데
자기들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도 놀라면 때때로 사투리가 나오잖아요. 저는 충청도 출신이니까 이런 사투리가 나올 것 같아요. 아따 뭔 일이요? 오메 참말이요? 이런 사투리 나오잖아요. 시방 뭔 일이요? 자, 우리 강화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강화도 6년 살았지만 사투리를 잘 모릅니까? 뭔 일일까? 누구실까? 웬일일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지금 우리 헬라어가 아니라 사투리가 나오는 것이, 자기들만 알 수 있는 언어가 나오는 것이, 그리고 이들은 그 사투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리를 지르다라는 말에서 그 소리를 지르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자기를 높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겉으로 보기엔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따져보면 자기를 높이는 것이, 자기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사투리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높여요. 높이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들을 신으로 여기고 이들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2절 13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지금 이들은 제우스 신당이 있어요. 제우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특별히 헤르메스는 우리 제우스의 신탁을 받아서 말하는 자예요. 대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지금 말하는 바울보다 뒤에 가만히 있는 바나바를 더 위대하게 보고 있는 것이. 자, 이들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라 제우스라 신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사장이 그곳에 있었는데 이 제사장은 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들을 높이고 추앙하고 신처럼 떠받들고 정말 신이 왔다 그렇게 높이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소리 지름과 이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들을 위해서가 아니, 우상들을 위해서도 아니, 그들이 지금까지 예배드렸던 이유는 오직 하나,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자, 루스드라에는 한 전설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예전에 그 옛날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두 신이 그 일대를 홍수로 멸망시켰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지역은 홍수 심판이 있던 지역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는데 제우스 우상을 섬기니까 우리가 우상한테 잘못해서 심판받았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똑바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하려고 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홍수 심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예배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예배드리며 섬기고 있는 것이. 자, 이게 바로 우상의 특징이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나는 우리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론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 신을 위하여 예배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목적, 예배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신을 위해, 우상을 위해, 다른 게 아니,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 그 신을 무서워하고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환호 지르는 것, 소리 지르는 것, 자신들을 신처럼 추앙하는 그 근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자, 그 우상 숭배,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환호하고 섬기려고 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진짜 예배해야 될 분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우리를 환호하고 칭찬하고 박수 치는 걸 멈춰서 우리를 떠받들고 우리를 높이 불고 우리를 다르게 본다고 하면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 우리는 그 방향을 바꿔줘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온 바울과 바나바가 그 방향을 바꿔주었어요. 환호할 때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 두 가지로 대처했어요. 첫 번째는 자신들도 똑같은 피조물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장 우리 14절에서 15절 앞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14절 15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아멘. 자, 지금 이들도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 이들이 소리를 지르는 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때때로 분노했을 때, 때때로 위급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안 됩니다 하고 크게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자, 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한 가지를 전합니다. 무엇이냐? 나도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신이 아닙니다. 우리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죄인이며 사람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 우리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엎드립니다. 절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나 일어나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 사람들이 우리를 때때로 높이고 존경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존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더 나아가서 다른 존재로 취급하고 여긴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나도 경계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도 알려야 되는 것이,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자기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알려준 것이, 사람들이 떠받드니까 정말 그렇게 높아진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지금 나오는 많은 이단들이 스스로 자기를 높인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추앙하고 하니까 정말 자기가 신인 줄 알고 그렇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오류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십자가 밑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오늘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만 바울처럼 전할 수 있어요.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전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근본을 알고 전했던 것이, 자, 사람들이 높일 때 우리는 우리의 근본을, 존재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도 똑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사람들이 환호할 때, 우리에 대해 환호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로는 그 환호의 대상을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14장 15절 우리 중간 부분, 우리 여러분에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자, 방향을 두 번째로는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겸손한 교만이 될 수 있어요. 때때로 제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나아갈 때 아니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라고 말은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의 모습을 돌아보면 겸손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제 안에 겸손한 교만이 숨어 있더라고요. 겸손한 모습조차도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교만함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나를 낮추고 인정했다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높여야 될 분, 바라보아야 될 분, 그분에 대해서 방향을 알려줘야 돼요. 지정해줘야 돼요. 그분은 누구냐?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한 분께만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두 번째를 명확하게 합니다. 자기들만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한 것이 아니에요. 네, 그 영광을 받으실 분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 온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우상에게 예배하고 제사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일하게 제사해야 될 분,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고 그렇게 추앙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하는 거, 우리 입장에서도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부모님, 할머님, 목사님을 우리 존경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본받아야 되는 것이,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 다른 존재로 여기면 안 됩니다. 천주교가 위험한 이유 무엇입니까? 성인들, 그들의 유품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와 다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보관하고 그렇게 추앙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유품이라, 베드로의 유품이라 라고 전시하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그 모습을 본다면 오늘 말씀처럼 옷을 찢고 한탄하고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려고 하는 게 이건 것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들을 섬기려고 하고 자기들을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사람들의 환호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환호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고, 환호 받을 때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향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환호해야 될 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분, 오직 높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셔요.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높여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아니라 저분입니다. 저분을 높여야 됩니다. 방향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런 자리에 설 때마다 나의 존재를 확인해서, 아니 나도 여기입니다, 당신들과 똑같습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이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만 방향을 가르쳐주는, 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주 하나님, 때때로 우리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높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는 목사님을, 또 장로님을, 권사님을 바라보며 나와는 다른 그런 영적 존재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려고 할 때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높임의 대상을 나에게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나는 똑같은 성정과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낮아짐으로, 주님처럼 낮아짐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낮아짐으로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말을 통해 예수님께 방향을 바꾸는 그 주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주시고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전하고 우리 나타나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 능력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의 만져주심과 우리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는 자나 전하는 자나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의의 은사, 번의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